대갑사 끽다우가 오늘 지금 153강 153번째 용심론 강의를 들어갑니다. 그동안에는 인문학 강좌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쓰고 살 것인가 하는 용심론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쭉 해왔어요. 오늘부터는 앞으로 한 3년에서 한 4년 정도 걸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고는 금강경, 원래 이제 갖추어진 이름은 금강반야바라밀경 그래요. 이걸 줄여서 금강경 이렇게 불러요. 한번 해보실까요? 금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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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세상에서도 금강경이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불가에서 굉장히 중심이 되는 경전 가운데 하나인데 반야 600부에 속하는 경으로서 반야심경과 이 금강경 더불어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되는 그런 부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공사상, 공에 대해서 설파를 해놓으신 핵심이 그건데 아주 중요한 경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금강반야바라밀경에 대한 설법을 조금씩 곁들여서 할 겁니다. 우선 이 노란 책 이것을 먼저 펼쳐서 똑같이 한번 제1푼만 한번 먼저 읽어볼까 합니다. 제1푼 제1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시아문하오니 일시의 불이 제4위국 기수급고독은 하여 여대비구 중 1250인으로 구어하시다. 이시의 세존이 식시라 차그지발하시고 입사위대성하여 걸식하실세 어기성중에 차제거리 하시고 환지본처하여 반사을 하시고 수의발하시고 세조기 하시고 부좌이좌하시다. 자, 여기까지 이게 지금 제1장에 해당되는 것이 제1푼이라고 되는데 여기에 모든 경전의 그 앞에는 그 여시아문이란 말이 많이 등장해요. 이 여시아문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와 같이 들었다 하는 뜻이에요. 내가 이와 같이 다음과 같이 들었다. 그래서 이 여시아문이라는 대목은 이것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고 수보리 존자 아시겠어요? 이 금강 반야바라밀경은 수보리 존자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서 수보리 존자와 부처님과의 일문일답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래서 이 수보리라고는 그 제자가 이제 일문일답을 하는데 이 장면을 옆에서 다문제일이라고는 아난존자 아란다라고 도는데 그 아란존자라는 그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한 분인
그분이 이 경전을 부처님 말씀하신 이것을 달달 박박 외워서 그 자기가 들은 바를 이와 같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 이 여시아문 이 말은 바로 안한다, 아란존자가 하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경전마다 만약에 첫 대목에 여시아문 하사오니 내가 이와 같이 들었사오니 하는 이 대목이 나오면 그것은 아란다, 아란존자. 부처님의 그 비서실장격으로 평생을 옆에서 시봉하면서 모시고 다닌 분이에요. 이게 안한다, 아란존자가. 그분의 말씀이란 거예요, 이게 바로. 알겠죠? 자,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이게 여시아문. 일시에 그만 어느 한때에 어느 때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일시에 불이 부처님께서 제4위국 기수급고도건이라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사위국은 나라 이름이에요. 사위국. 그 사위국이라는 나라의 기수급고도건이라는 절. 이걸 갖다가 기수급고도건을 이 절 이름이 기원정사라고 불러요. 그 앞에 첫 번째 기, 맨 끝에 그 동산 원자를 쓴 원 해서 기원정사. 부처님 당시에는 딱 지어진 절이 2개밖에 없었어요. 인도 전역을 내 2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중림정사, 대죽자, 수풀림자, 죽림정사와 이 기원정사 이 2절밖에 없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 기원정사는 어떻게 해서 지어졌느냐 하면 기타태자라고는 분이 땅을 내놓고 부지를 시주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급고독 장자라고는 분이 그 절을 지었어요. 아시겠습니까? 두 분이 시주를 한 거지. 그 사위국 나라의 기타태자 그 왕자 그분이 땅을 시주하고 급고독이라는 장자란 말은 요즘으로 말하자면 재벌 부자란 뜻이에요. 뭐 삼성 재벌이든 현대 재벌이든 거기에 대표 이름이 그 이 아무개 뭐 누구 정아무개 누구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급고독이라고는 그 재벌이 이 절을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처님께 바쳐서 이 절 이름이 후에 기원정사 이렇게 불려져요. 정사란 말은 절이란 뜻이에요. 인도 범어로는 아란냐 해보세요. 뭐 아란냐 몰랐냐가 아니라 알았냐. 내가 가끔 그 강의를 혹시 하다가 알았냐 그러면 그 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절. 알았냐. 그래서 정사란 뜻이 번역하자면 그러니까는 정자가 깨끗하다는 뜻이니까 집사자를 써서 깨끗하고 맑은 집이란 뜻이에요. 정사. 이해가 됩니까? 네. 우리 광주시 지역에도 그 사찰 이름에 정사를 쓰는 데도 있어요. 그 용화정사 들어봤죠? 네. 그 절이란 뜻이에요. 여기는 대각사지만 대각정사 뭐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 이제 이때 부처님이 사위국이란 나라에 가서 그 기원정사에 머무르실 때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비구중이란 말은 1250명의 그 스님들, 비구 스님들과 1250명의 비구 스님들과 함께 계셨더라. 구랑선 함께 계셨다. 그런 뜻이에요. 이때 서로 세존이라고도 불러요. 열의 10호 가운데 하나예요. 부처님을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 10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그 하나입니다. 세존 그래요. 부처님을 부처님이라고도 하지만 붓다, 불, 또 열이라고도 하고 열의 은공, 정변지, 명행족 뭐 여러 가지 그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불세존, 세존이라고 그
불러요. 부처님을. 이게 세존이란 말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세존께서 마침 공양을 드실 때라 식시란 것은 밥 먹을 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차의지발하시고 이건 뭐야? 이제 옷이라고 것은 가사겠죠. 가사를 입으시고 그다음에 지발이라는 것은 바루 부처님은 이렇게 바루대에다가 공양을 드셨잖아요. 예, 밥그릇이지 밥그릇. 그 바리대라고도 하고 이제 그걸 한문으로 표시한 것이 발우 그러세요. 그릇 발자 그릇 우자 써서 발우. 이게 발하면 이게 그릇이란 뜻인데 그 바루를 이제 들으시고 어디로 가냐면 사위대성. 그 사위국의 그 왕이 머무는 그 큰 성 안으로 사위의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평소에는 성 밖에 계셨어요. 성 밖에서 그 인도의 그 큰 강, 겐지스 강을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발로 걸으시면서 이 법을 펴셨거든 부처님이. 그 이제 사위국이라는 그 인도에는 여러 부족 국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이제 거기에 그 왕성으로 왕이 머물고 있는 사위국 대성으로 들어가셔서 걸식을 하는 거예요. 국어를 한단 말이에요. 밥을 빌어. 그 탁발이라고 그러죠. 삭발은 머리를 깎는 것이고 탁발은 공양을 얻으러 다니는 것이 탁발이고 그래요. 아시겠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언제나 성 밖에 머무르시던데 탁발하실 때면은 성 안에가 이제 그 주민들이 사니까 성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가서 이제 걸식을 하는 거예요. 걸식. 탁발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건 어기성 중에 그 성 안에 그 말이겠죠. 그 성 안에 들어가셔서 걸식을 하는데 탁발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차제거리를 하는 거예요. 차제거리. 부잣집만 이렇게 들어가서 탁발 공양을 이렇게 청하는 게 아니라 잘 사나 못 사나 큰 집 작은 집 할 것 없이 차례차례.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복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드리기 위해서 가난한 집도 들어가고 부자 집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 차제거리라고 해요. 한번 해보세요. 차제거리. 차례차례로 집집마다 그 소리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걸식을 이제 하시는 건데,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환지본처라는 것은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오시사. 환지본처. 본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온다 말이에요. 그럼 본래 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그렇지. 성 밖이었잖아요. 그죠? 탁발은 성 안에서 오고 주민들한테. 그 다음에 그 공양을 드실 때는 탁발이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가요? 성 밖으로. 환지본처라는 것은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오시사 반사을 하시고 이거 뭐냐? 공양을 잡수시고 말이요. 이게 밥반자거든. 공양 반자. 그 다음에 한문을 보세요. 반사을이라고 할 때 그 사자가 지금 밥식자잖아요. 예. 이것이 알아둬요. 이 식자가 명사로 쓰일 때는 밥식 이러지만 동사로 쓰일 때는 먹을 사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한문 세대들이 좀 아니다 보면 이 한문에 대해서 깊이 이제 잘 모르니까 이것을 반식을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반사을 이렇게 읽어야지. 오케이? 그 다음에 수의발은 이제 의발을 이제 거두시고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가사를 이제 일단 어떻게? 아니에요. 보는 게 아니라 다시 이렇게 갖춰 입으시는 걸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법문을 하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세조기 하시고 이제 맨발로 다니셨거든. 그게 이제 발을 이제 씻어. 이게 세조기란 말이에요. 발을 씻으시고 부좌 이좌 이제 참선하는 자세로 가부좌를 들고 떡하니 앉아요. 이게 부좌 이좌예요. 그러면은
그 1250명의 비구들이 부처님을 중심으로 삥 둘러서 앉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나처럼 이게 한쪽에서 여러분들 보고 설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이 가운데 앉으세요. 그리고 그 주위를 세 번을 돌아.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부처님이 앉으시면 그 법문을 듣는 그 청중들은 제자들은 부처님의 이게 그 시계바늘 방향으로 여러분 탑도리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부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시계바늘 방향으로 세 바퀴를 돌고 나서 이것도 우요삼잡이란 말이 나중에 나오는데 돌고 나서 각자의 자리에 이렇게 부처님을 중심으로 삥 둘러서 앉아요. 이게 법문이 시작되는 하나의 그 장면입니다. 그렇게 상상을 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부처님 먼저 이제 중앙에 이렇게 가부좌를 틀고 이렇게 떡하니 이제 앉으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선현기청분,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일어나셔서 그 부처님께 그 일어나서 청을 하는 거예요. 청법을. 부처님의 말씀을 청하시는 것이 선현기청분이라고 해요. 이게 제2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 2장까지만 할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을. 선현기청분 제2 선현기청분 제2 시에 장로 수보리가 제대 중중하여 즉종좌기하여 편단 우견하고 우술 착지하고 합장 공경하며 200불언하되 희우 세존이시여 열애가 선오념 제보살 하시며 선부촉 제보살 하시나이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 하려면 응운하주며 문화 항복기심이니까 이렇게 이제 여쭈고 이제 그 다음에 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다음까지 여기 두면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체크를 해서 표시를 좀 살짝 해놔요. 자, 이 대목은 어떤 대목이냐면 선현이라는 것은 선지식이란 뜻이에요. 부처님 당시에 그 아까 1250명의 비구들 가운데 그래도 빼어난 제자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 부처님이 10대 제자 들어봤죠? 네. 그런데 그분 중에 하나가 수보리 장로라고 하는 분이에요. 장로 수보리라고 부르는데 왜 장로란 말이 붙었느냐? 부처님보다도 수보리 장로가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스승보다도 제자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장로라는 그 칭호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요즘에 교회에서도 그런 말을 쓰는 것 같은데 본래는 우리 불교 용어입니다. 아시겠어요? 요즘에는 우리 절집에서는 노장님 그래요. 노장. 어른 스님을 부를 때 어른 스님, 큰 스님, 노장 스님 이렇게 불러요. 그 거꾸로 뒤집으면 장로예요. 그 장자가 어른 장자예요. 쓸 때는 긴 장자로 썼지만 어른이란 뜻이에요. 크다는 뜻도 있고 노자는 이제 그것도 어른 노자예요. 늙을 노자도 있지만 어른 노 그래서 어른 스님이란 뜻이에요. 큰 스님, 장로 스님. 희우라는 말은 드물 희자인데 그 말은 거룩한 세존이시여 그 말이에요. 이게. 거룩하다는 말에 본래 우리 그 말이 드물다는 뜻이에요. 많으면 거룩하겠어요? 그죠? 그 드물게 있는 것을 우리 말에 거룩하다. 그 희유하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희유 세존이시여 말이에요.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열애가 부처님께서 열애라는 것은 아까
그 부처님을 부르는 10가지 칭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열의 10호 가운데 하나거든. 그러니까 이제 열애가 부처님께서 선호념 제보살 하시며, 그러니까 우리를 갖다가 언제나 이렇게 보살들을 갖다가 혼념한다. 염려해서 보호해 주시며 말이죠. 선부촉 제보살, 또 이 보살들에게 중생을 잘 보살피도록 당부를 한다. 부촉한다. 응? 그 관세음보살이든 무슨 보살이든 부처님 다 아래 경계에 있는 부처님이 심부름꾼들이거든. 보살들이. 그런 문수보살이든 하여튼 이런 보살들에게 그 보살들을 잘 보호해 주시고 혼념해 주시고 또 부촉을 해. 중생들을 잘 이렇게 내 말을 잘 전달해 주고 내 뜻을 잘 전달해 주도록 부탁을 당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선남자란 말은 착한 남자란 뜻이지만 선남자는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가, 이게 그렇게 풀어야 돼요. 선남자 선여인 해보세요. 선남자 선여인, 어떤 남자와 어떤 여인이, 어떤 남자와 어떤 여인이, 이게 알아들었죠? 영어로 말하자면 everybody란 말이야. everybody. 필부, 필려, 범부, 범녀, 범부중생. 그 말이에요. 자, 선생님, 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인데, 해보세요. 인된, 하려면, 응우나 주며, 응우나 항복기심이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 이 설명은 내가 앉아서 하겠는데, 우선, 지금 수보리존자가 이런 모습으로 부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 그걸 내가 일러주기 위해서 이 자세를 취한 거예요. 앉으세요. 자, 금방 그게 우술 착지예요. 이게 합장 공경한 거이고, 부처님을 향해서 그 200불을 넣은 거예요. 이렇게. 알았죠? 자, 그러면 질문 내 요지가 뭐냐면, 이게 금강경에서 맨 처음으로 부처님께 수보리존자가 그 1250명의 비구들을 대신해서 첫 번째 던진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알아들었죠? 그것을 내가 지금 설명을 되게 잘 들으라고요. 자, 선남자 선여인.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말이겠지. 어떤 남자든 어떤 여자든 이런 사람들이 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뭐냐? 발이란 것은 나타낸다. 겉으로 드러낸다. 그 소리예요. 무엇을?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이게 끝에 앞에 발자와 뒤에 마음심자를 보태서 발심이란 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마음을 낸다. 여러분들이 한 마음을 내서 여기 왔잖아요. 그죠? 그게 발심인 거거든. 우리가 뭔가를 시작하겠다는 마음을 낸 거란 말이지. 이걸 발심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 앞에다 초자를 붙이면 초발심이란 말도 쓰는 것이고, 맨 처음으로 마음을 냈다고 말이죠. 발심 해보세요. 발심. 한 마음을 냈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어떤 마음이냐?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라는 마음을 냈단 말이에요. 이게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가 무슨 뜻이냐면, 여기 이제 그 보면은 이게 이제 풀자면 이게 욕따라라는 것은 그 긍정적인 말인데 아가 붙으면 아나 안이 붙으면은 부정적인 말이 돼요. 이 산스크리트에서는 인도 말에서는 그 아나 안이 붙어 말이하면 이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자란 말 들어봤죠? 자. 나라고는 존재를 자 그러잖아요. 자. 그게 인도 범어로는 아트만이래요. 그렇죠? 아트만. 근데 무아란 말 들어봤어요, 혹시? 무아 할 때는 안 아트만 이렇게 말해요. 안을 붙여 앞에다가 접두식으로. 그것처럼 욕따라 삼맥 삼보리는 정등정각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정등정각이 이게 뭔 말이냐?
바를 정자, 등자는 이제 무등산을 때 등자니까 비교할 등자예요. 왜? 어디에다가 비할 바 없는 그런 말이에요. 이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그러면은 정등정가이란 바르게 비교한다는 뜻이에요. 정등 정가이는 것은 바른 깨달음. 알겠죠? 근데 여기가 욕따라라는 것은 뭐냐면 유일한 뜻이에요. 욕따라가. 근데 아가 붙으니까 안욕따라 그랬으니까 무상이란 뜻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이걸. 유가 없는 그 말이에요. 응? 유가 있으면은 또 올라갈 유가 있으니까 아직은 덜 올라간 걸 말하겠죠. 근데 유가 없어 그럼 내가 다 정상에 올랐었다는 얘기겠죠. 그게 안욕따라예요. 이게 번역하자면 무상한 거래요. 유가 없이 정상에 올랐었다 그 말이에요. 얘는 최고의 깨닫고자 하는 그것을 무상정등정각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유 없이 올바르고 하는 그런 커다란 깨달음의 그것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라고. 내가 무상정등정각을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발심을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발심을 하고 다시 말하면 부처님 법을 아니면 금강경을 공부를 해야지 하는 마음을 발심을 했어. 선남자 선여인이. 그러고 나서 그랬을 때는 응운하주며 마땅히 그 마음을 지금 내가 공부하겠다는 그 발심은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물러야 할 것이며 운항복귀심 그 마음을 어떻게 내가 꽉 눌러서 이렇게 꽉 잡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 뜻이에요. 이게. 그 발심은 그 마음을 공부하겠다는 그 마음을 내가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끽다거의 강조에 빠지지 않겠다라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네? 이게 응우라니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내 마음을 내가 항복을 시켜서 꽉 잡아서 내가 이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뜻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예.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금강경. 오늘 여러분들이 금강경 1푼, 2푼까지 들었는데 1장, 2장을 들었는데 여기까지 듣고 다시는 이 회상에 오지 아니해도 여러분들이 다음 생에 가서 염라대왕 앞에서 그 염라대왕이 물어볼 거예요. 너 전생에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저는 전생에 학교 선생님 오다 왔어요. 저는 학원 원장님 오다 왔어요. 그런 답을 할 거지 말고 대각사 퇴여자 도산스님 회상에서 금강경 1장하고 2장만 듣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염라대왕이 일어나서 그냥 합장공으로 이렇게 절을 하고 이분은 더 이상 물어볼 것도 말 것도 없이 자기가 태어나고 싶은 나라에 태어나도록 꽃마차 금마차를 구름에다 태워서 보내라 그럴 거라고. 이제 32장까지 이제 32장까지 들으면 이제 말할 필요 그건 여러분들 상상 불허예요. 네? 1장 2장 들은 것만으로도 알아들었어요? 네. 예, 그렇게 지금 지중한 경전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이렇게 스님한테 설법까지 들었는데 그래서 이 금강경은 절대 던지거나 한 손으로 주고받거나 바닥에다 내려놔서는 안 된다. 두 손으로 주고받고 알겠어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도 존중이지만 부처님의 경전을 내가 받드는 의미예요 이게. 알겠죠? 그래서 항상 집에 가더라도 어디 위에다 써서 자기 이름을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깜빡 잊어버리고 그 금강경을 놓치고 왔다 그러면 내가 안 줄 거예요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여기다 놓고 가든지 자신 없으면 다음 시간에도 꼭 가지고 올 자신이 있으면 가지고 가도 좋아요. 가서 그 경을 집에서 한 번씩 읽어줘도 좋은 거니까 독경. 알아들었습니까? 이건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이름을 딱 앞에다 써놓으라고 헷갈리지 않게. 그리고
저 놓고 갈 사람들은 여기다 딱 놓고 가요. 그냥 가져가서 잘 보관하고 잘 적일 수 있는 사람은 가져가고. 됐죠? 예. 자, 요 사보를 한번 보세요. 사보. 스님이 이게 지금 2달에 뭐냐 격월간지로 풍광직세라는 이 사보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게 이 또한 쉽지 않아요. 격월간지로. 그러니까 소중하게 항상 저기 하세요. 다루세요. 여기에 보면은 깨달음을 사유하란 말이 나오죠. 깨달음을 사유한다는 말은 소유화하지 말고 깨달은 것을 자기가 몸에 그 뭐 마음속에 이렇게 간직하고 있으면 그 무슨 소용이에요? 사유에다가 펼치고 자기가 실천 분행을 해야지. 그것이 깨달음을 사유화합니다. 소셜라이제이션. 알아들었죠? 거기 이제 빚을 빛으로 갚아라 그런 내용이 나오죠. 빚을 빛으로 갚아라. 오늘 이것도 일단 말씀 잠깐 드릴 거예요. 자, 이걸 한 장 더 넘겨서 우리 광주 끽다가 용심론 오늘이 153강인데 인생여로 당신은 어디쯤 가고 있는가?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의 여행과 같은 거예요. 나의 여행은 지금 어디쯤 왔을까? 내가 지금 나이가 여러분들이 뭐 환갑이다. 그러면 61년 그 포인트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겠죠? 시간적으로는. 그 공간적으로는 어디쯤 와 있는가? 내 정신 세계, 내 육체는 그렇다고 내 마음, 정신의 세계는 어디쯤 와 있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걸 대하면 됩니다. 3월의 독백이라고 하는 시를 스님이 이제 지었는데 그것을 우리 모두 함께 합송으로 입을 모아서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하세요. 시작. 3월의 시 오랜 것은 오래가고 정답다. 네가 나를 보는 것이 그렇다. 지난 세월 거친 바람에도 모질고 차가운 기억도 뼈가 시리도록 아픈 상처도 모두 견디어냈던 것은 단 하나 오직 앞만 보려는 내 홀수 때문이었다. 홀로 사는 것은 타인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보듬고 사는 것. 하늘이 내려보고 땅이 돌려보는 수수께끼가 같은 이로운 길 위에 서서 풍과 깃설 하기에 그대여 구름처럼 살았다. 강물처럼 살았다. 이 나이에 더 이상 무엇을 찾으리. 낮에는 바람을 벗삼고 밤에는 별빛을 벗삼아 미안한 이들 가슴에 안고 형왕처럼 살아가 가리라. 그냥 이렇게. 어우 너무 멋지십니다. 스님. 이달에 3월에 들어서면서 봄 기운을 느끼면서 내가 혼자 이렇게 중얼중얼 해본 거예요. 스님은 시를 한 달이면 아마 한 몇 편이 나올 텐데 단 한 번도 시를 쓰면서 고쳐 쓰는 법은 없어요. 왜냐? 시는 내가 짓고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우주 대자연의 노래거든. 이 우주 대자연의 멜로디고. 근데 나는 받아 쓰는 것에 불과한 거거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풍광직설. 그 우주의 그 범음, 맑은 소리를 내가 받아 적는 게 시예요. 그러니까 시는 내 것이 아니지. 우주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그걸 뭐 지우고 고치고 뭐도 볼 필요가 없어. 누에고치에서 실이 나오듯이 자연스럽게 뽑아져 나오면 되는 거죠. 알았습니까? 네. 스님은 여기 에세이 21에 수필가로는 등단을 했지만 시인으로는 등단 안 했어요. 앞으로도 안 할 거고. 왜냐? 시라고 할 때 시가 말씀언변에 뭐였어요? 절사자를 쓰잖아. 나는 평생 지금 절에서 살고 있고 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시적으로 그냥 사는 것이 내 삶인데 구태여 따로 시인한다 그러면 내가 다시 속퇴를 하느라 그 말이에요. 그러죠? 네. 그래서 나는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시인에 등단은 난이했어도 단 한 번도 내가 시인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시인이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곧 시요. 이 말은 장국도관 소리입니다. I am poem. 나는 시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시다. 나는 시다. 나는 시다. 그죠? 포이. 나는 시다. 시인은 뭐예요? 시로 살아야 시인인 거예요. 네? 내가 제주에서 시인들 모임에 나를 초청 강의해서 가서 내가 한번 강의를 해준 일이 있는데 그 시인들한테 내가 그 우문으로 물었어요. 시인들 앞에서 시인이 뭐요? 라고 물어봤어요. 아니, 시가 뭐냐고. 시가 뭐요?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시인들 앞에서. 육지에서 다 내놓으라는 분들이 그 제주까지 와서 지금 어떤 그 포럼이랄까 그런 모임으로 하고 있는 그곳에 나를 이제 초청돼서 갔는데 시가 뭐냐 물었다니까. 그 사람들이 뭐 사랑이요, 뭐 눈물이요, 또는 뭐 인생이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내가 한 사람한테도 딩동댕 할 수가 없었어요. 응? 다 껍데기들의 얘기만 하고 있어. 속 알맹이는 빼놓고. 응? 여러분들한테 묻겠어요. 내가 시가 뭐예요? 납니다. 이런 절에서 말하는. 자기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응? 성철 스님이 그 유명한 말씀이 뭐냐면 그게 네 소리냐? 이렇게 물었거든. 비구가 뭐냐? 걸쌉니다. 그랬더니 그게 네 소리냐? 아닙니다. 전에 여러 어린 스님들께서 조사 어록에 그 비구는 걸사라고 구걸하는 선비라고 해와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소리를 일러라 그랬거든. 응? 네가 알고 있는 소리를 일러야지 왜 그렇게 앵무새 모양으로 그 어른 조사 스님들의 말씀을 흉내내느냐. 선제도도 마찬가지지. 그게 네 소리가 아니잖아. 금방 스님이 얘기하니까 그걸 본따면 안 되지. 자기 소리를 해야 되는 거야. 자기 답변을. 응? 용심론 이 스님의 강의를 몇 년 들었다 그러면 자기 소리 정도는 나와야 되지. 맨날 그냥 남의 소리만 하고 있으면 쓰겠냐고. 질문이 금방 뭐였냐면 시가 뭐냐 하는 거였어요. 시가 뭐냐. 시가 뭐예요? 나의 내면을 표현하는 거. 내 소리. 나의 울림. 뭐 내 내면에 표현한 가운데는 소가지, 꼬라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 그래서 시가 못 돼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스님한테 이 끽다그 강좌를 꽤 그래도 오랜 동안 들은 사람도 있는데 아직도 지금 허방을 짚고 있어. 모를 줄 모르고 있다고. 모를 때는 정답이 뭐예요? 알려주십시오. 모르겠습니다 해야지. 모를 줄 알아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시가 무엇입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게 답이지. 언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시가 뭐냐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해 본 일이 있냐고. 그냥 없으면 신간편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럼 모를 줄은 아는 거 아니에요? 모를 줄을 알았다는 그 사실이 Know yourself. 아테네 시내를 거닐던 소선생이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라. 뭘? 너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무지를 자각하라. 말이거든. 알아들었어요? 네. 그게 그 뜻이요. 그게 소크라테스의 의도란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나는 무지하다. 그것을 스스로 깨닫는 거, 자각하는 거. 그 소리예요. 모를 때는 모른다가 답이란 말이에요. 모든 정답은 묻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요, 안 그래요? 아, 회사에 가서 회사 직원으로 들어간 사람이 오너한테 달려있지 자기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마찬가지로
질문에 대한 정답은 묻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냥 모른다가 잘 나아요. 그리고 만약에 전광석화 같이 3초 이내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그때 그 얘기를 하라고요. 3초가 지나면 모르는 거예요. 찾아봐도 안 나와, 그것은. 자, 모릅니다 했어요. 네. 모를 줄 알았으면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물어볼 줄 알아야 되잖아. 그죠? 물어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학문이요. 배울학자에다가 문자가 글을 문자로 쓴다는 사람들이 많아. 공부를 하는 것은, 학문하는 것은 글을 문자인 줄 알아요. 학문 하면. 근데 글을 문자가 아니고 물을 문자예요. 예? 그래서 학문,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은 물어볼 줄 아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호기심을 유발시켜 줘야 되는 거라고요. 그게 학문의 자세예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선생님들이 그냥 문제를 주고 금방 또 답을 주고 그래요. 그래 애들이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애들이 뭘 스타디를 하냐? 응? 물어볼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물어보세요, 한번 스님한테. 시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땡이에요, 땡. 왜? 해주십시오. 스님을 불러, 호칭을 부르고 나서 그 다음에 질문은 내용을 해야지. 여기도 봐봐. 어? 세존이시여, 수보리가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 네.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부르잖아요. 그 다음에 질문을 하잖아요. 물어볼 줄 아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자, 다시 한번 시작. 하나, 둘, 셋. 스님, 시가 무엇입니까? 나는 한 번 물으면 대답을 안 해요. 스님, 시가 무엇입니까? 또 스님, 시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만. 이렇게 3번을 묻는다. 삼청. 응? 아, 손철 스님은 3000별이야 만나줬는데, 아, 나도 수십 년 도 닦은 사람이니까 그 정도 군번은 돼야. 삼청. 3번은 물으라고 말이죠. 그 내 답을 안 하면 내가 말빛을 지는 거니까. 시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예요, 우주. 알았어요? 우주에서 다 나온 거예요. 이 자연 법계에서. 그러죠? 거기서 하나씩 건져 올리는 거예요. 그 시인은 그 역할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에 이 우주에서 내가 건져 올리는 것이니까 내가 건져 올리는 시와 내가 동일시 되는 거. 그러니까 장국도 그 시인이 I'm for him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곧 시다 이런 말을 써요. 그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게. 그렇죠? 내가 젊은 시절에 그 TV가 없던 그 라디오만 있던 시절에 배삼룡 선생이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뭔 얘기냐면 그 아주 코미디언 유명한 분이죠, 배삼룡 선생. 그 나와서 우리 집 그 아들들이 자기를 보고 삼룡아 삼룡아 이렇게 돌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가정에 가서도 다시 말해 나의 코미디는 나의 삶이다 하는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그때 30도 안 된 나이에 그 배 선생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이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걸 내 잊을 수가 없어요. 배삼룡 선생 하면 그걸 뭐 개다리춤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보 앞에서 긴장하는 사람 봤니? 이러더라고. 그분의 바보 철학이에요. 바보 앞에서 웃었으면 웃었지.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고 웃음이 나오는 거지. 긴장하는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바보 앞에 긴장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 배삼룡 선생님이 바보예요? 아니거든. 그 말씀이 지금도 내가 뇌리에 남아있어. 이 세상이 이게 똑똑한 세상인 줄 압니까? 세상은 똑똑하지도 멍청하지도 그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냥 세상일 뿐이에요. 대자연은 그냥 자연일 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서투르니까 세상을 향해서 똑똑한 척만 하려고 막 애를 써. 그게는 교육자들도 교육을
아이들한테 똑똑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막 애를 쓰는 것 같아. 그건 자연스러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정말로 사람은 사람다운 냄새가도 나고 사람다워야 되는 거예요. 제주는 제주다우니까 멋진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람 되는 공부가 중요해요. 사람 되는 공부. 삶이라는 말 속에는 사람이 들어있어요. 삶, 니을, 미음이 뭐예요? 사람이란 뜻이요. 그게 삶,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람이 되어서 삶을 살아야 하잖아.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오히려 똑똑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긴장을 주기 때문에 자기도 스트레스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사람은 사람다워질 필요가 있고 부드러워져야 돼. 그래서 스님은 바보는 바라보는 사람이 바보예요. 내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광주에 살고 있는 광주 시민이니까 저 부동산이 누구 거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뭐 대한민국 거요, 뭐 광주 광역시 거요, 뭐요, 뭐 자꾸 그런 얘기 들어요. 부동산은 누구 거예요? 이것 나의 것. 그 앞에 하나를 좀 건너 뛰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그건 이제 궁극에 가서 할 소리고, 무등산은 바라보는 사람 거예요. 그러죠? 앞에가 단어가 하나 더 붙으면 좋아요. 관심 있게. 그래야 안 그래요? 무등산은 관심 있게 바라보는 사람 것. 무등산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는 사람 것이에요. 내 말 틀렸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관심 밖에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나의 삶은 내 관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엑스트라가 되지 말고 나의 인생의 변방에 서지 말고 나의 삶에, 나의 인생의 중심에 서라고 말이에요. 그게 스님이 항상 얘기하는, 스님의 그 인문학 강의에서 항상 얘기하는 주인공의 삶을 살아라. 그것이 포로로 살지 마라. 시간과 일거리에 사람에 끄달리고 쫓겨서 잡혀서 살지 마라. 프로가 되라 말이야. 프로와 포로는 점 하나 쌓이지만 현격한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주인공이 바로 프로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요즘에 우수 경칩도 이제 다 지났는데 대동강물이 이제 풀어졌겠지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돈을 쓸 때 어디다 쓰는 것이 가장 보람있고 값어치가 있느냐면, 물건을 살 때 돈을 쓰여지는 것보다도 체험에다가 돈을 쓰는 것이 정말로 값어치 있는 일이에요. 오늘 요 인문학 강의에서 여러분한테 꼭 전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자기가 어떤, 물론 필요한 물건도 사야 되겠지만 그보다는 더 그 돈을 귀중하게 쓰고 싶으면 체험에 쓰라고 말이에요. 자기가 뭔가를 체험하는 일이에요. 여행은 어떤 거에 속하는 거? 물건 사는 거예요? 여행은 체험하는 일이거든. 그래서 그런 데 돈을 쓰면은 보람과 가치를 찾을 수 있어요. 스님이 이번에 부산에 좀 한방의원에서 좀 치료를 좀 받고 싶은 게 있어서 부산까지 간 김에 대구, 경주까지 봄나들이를 좀 다녀왔어요. 제주에서. 그것도 갔다고 부산의 자갈치 시장, 또 용두산 공원, 또 경주에서는 시티 투어라고 하는 버스가 있더라고요. 빨간 차. 그 시티 투어를 타고 그 종일 여기저기 다녔는데, 골굴사, 저 전통 명주 전시관, 뭐 가문사지, 또 양남 주상절리 파도소리길이라고는 문무대왕 수중릉, 한수원 홍보관, 이런 곳을 탐방을 좀 했어요.
거기에 내가 여러분들이 준 이 사보의 표지가 이 사진이 스님이 찍어서 올린 건데, 이 문무대왕 능에 이게 수중에 있는, 알죠? 신라 때 그 문무대왕 그 삼국 통일을 염원해서 당신을 외적을 막는 그 동해바다에다가 묻어달라 해서 수중능을 만들었죠. 이게 문무대왕 능이에요. 그래서 경주에서 할 때 내가 썼습니다. 자, 이런 어떤 여행에 돈을 좀 쓰는 것은 그것은 의미도 있고 보람도 있고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알고 보면 우리 인생도 여행 하나죠. 그래서 자기 삶을 그냥 살지 말고 좀 설계도를 하나 만들어서 디자인을 필요가 있어요. 자신의 삶을. 지금까지 내가 설계도 도면 없이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남은 여생, 이제 100세 시대니까 100에서 자기 나이를 빼보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100세 시대의 자신의 삶은 조금 디자인을 해서 어떤 목표를 좀 세워서 이렇게 삶을 살았으면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내가 권하고 싶어요. 그렇게 살게 되면 식물적 인간에서 동물적 인간으로 바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좀 더 정적에서 동적으로 활동적으로 바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세요. 우리에게 100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보면은 꽉 차 있는 숫자예요. 이게 100 그러면 많이 쓰여지죠. 합격과 성공률도 뭐 100%, 백전백승, 백만장자, 백수를 누린다. 여러 가지 그 육상도 100m가 기준이 되고 물이 끓는 온도도 100도. 이렇게 일백백자가 흰 백자 위에다가 뚜껑을 하나 딱 덮은 글자인데 이게 가득 찼다는 의미예요. 이게 백자가.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많이 쓰여지는데, 올해 2019년이 1919년 3.1절 만세운동으로부터 약 100년이 되는 해예요. 그죠? 그래서 100주년 행사를 그때 뭐 이렇게 많이 하던데, 자, 우리가 우리 한민족은 억눌림을 당하면은 반드시 어떻게 하느냐면 저항을 해. 그죠? 우리 한민족은 그냥 억눌림을 당하면은 예의하고 굽실대고 그냥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저항을 하는 그런 품성이, 정의로운 품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란 나라는 500년간 영국의 식민지 속에서 살았지만은 우리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목숨을 걸고 죽음을 무릅쓰고 저항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36년을 압박을 받았는데 엄청난 저항을 했죠. 목숨 바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저항의 모습들이 만세운동으로도 벌어지기도 했지만은 윤봉길, 이봉창, 안중근 같은 그런 분들은 열사, 의사로서 그냥 그 수교를 갖다가 그 무기를 와서 쏘아버리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폭탄을 던지는 거 하면 굉장히 그 저항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 독립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의 그 저항 정신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한민족,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이란 나라가 실용주의 정신이 있고 개척 정신, 프론티어, 개척 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저항 정신이 있고 그리고 자유를 추구하는 정신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위대한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은 한반도가 아니에요. 헌법 전문에 있는 한반도 단어를 빼야 돼요. 나는 그렇게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한반도는 뭐예요? 한국이라는 큰 한자에다가 절반이라는 섬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보세요. 이미 한반도 해가지고 나라를 절반으로 딱 쪼개서 이름을 쓰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통일이 된답니까? 하나가 된답니까? 반도가 절반은 섬인데 우리는 절반은 섬이 아니에요. 본래 우리의 모습은 저 북한까지 포함해서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태극마크도 나는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반으로 나누어서 홍군, 청군이 일어났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이제 그 태극마크, 태극기도 언제 때부터가 만들어져서 썼던 거 아니에요? 우리 손에 의해서. 이제 와서, 그걸 안 바꾸려고 아둥바둥할 이유가 뭐냐고. 그걸 집착할 이유가 뭐냐고요. 바꿨으면 좋겠어요. 자, 한반도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럼 뭐냐? 한반도 대신에 어떤 말을 써야 될 거냐?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돼? 뭔가를 반대할 때는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어느 날 우리나라 모양이 이렇게 보자, 토끼 모양이다. 또는 뭐요? 호랑이 모양이다. 요즘 와서 또 황소 모양이다. 토끼든 호랑이든 황소든 다 축생들밖에 안 돼요. 동물들, 짐승들밖에 안 돼요. 토끼 모양이라고 자꾸 우리를 얕보고 연약하게 기어서 일본 사람들이 이거 언제 시요 왜? 왜 우리나라가 토끼 모양이에요? 왜 우리나라가 황소 모양이고 호랑이 모양이냐고요?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뭐냐? 대한민국 지도를 거꾸로 한번 이렇게 딱 해봤어, 스님이. 그랬더니 4천여 개의 섬들로, 제주도를 가장 상단으로 해서 4천여 개의 섬들로 활활 타오르는 횃불이더라. 활활 타오르는 횃불 모양이더라. 그거 얼마나 멋있고 좋아요? 우리 어떤 고정관념을 버리잔 말이에요. 우리의 어떤 생각의 틀을 매여있지 말자고요. 그래야만이 태극기도 변할 수 있고 한반도란 말도 우리가 버릴 수 있어요. 활 타오르는 횃불이에요. 그리고 바다로 얼마든지 진출해 나갈 수가 있죠. 앞으로는 이 바다가 보물창고예요.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육지의 세계에서만 사람들이 문화니 뭐니 문명이니 이런 것을 건축을 해왔다면 미래의 세계는 바닷속을 공부해야 돼요. 바다를 연구하고 바다에 대한 보물들을 찾아야 된다고요. 섬들이 또 다 보물섬들이에요. 스님은 그렇게 우주일보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우리는 분명히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해서 그 다음에 동해, 서해, 남해로 해서 우리는 완벽한 대륙입니다. 오션이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응? 대한대륙이라고 하자고요. 응? 대한대륙, 한반도란 말 쓰지 말고 대한대륙, 헌법 조문에도 바꾸자 이 말이에요. 내 말 들렸어요? 그리고 코리아라고 할 때 왜 K를 쓰냐고. 응? 여러분들 세계를 지배하는 그 선진국 최강국들이 ABC 국가예요. 응? 아메리카, 브리튼, 잉글랜드에서 브리티시 잉글랜드, 영국, 차이나, 다 ABC요. 근데 왜 우리는 저 K로 내려가요? C로 쓰자고요, 코리아를. C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이해됩니다. 뭔 말인지 알아들었죠? 네. 우리가 진정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조국을 이 세상 밖으로 선진국형으로 가장 문화 강국 내지는 하여튼 이 이름부터 우리가 함부로 써서는 안 되겠다. 한반도라는 말은 쓰지 말자. 우리 대한민국 지도는 활활 타오르는 횃불이다. 바다로 앞으로 엄청나게 뻗쳐나갈 수 있는 그런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그런 기회의 땅이요, 기회의 나라다. 스님이 이런 얘기를 오늘 하고 싶습니다. 여기
빚을 빛으로 갚으라는 이 시는 여러분들에게 집에 가서 따로 드릴 테니까 한번 잘 읽어보시기로 하고, 자, 빚을 빛으로 갚으라는 이 얘기를 여기 뒤에 이제 이 부분은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 가서 참고로 한번 보세요. 자, 오늘의 교훈만 보세요. 맨 끝에 4 오늘의 교훈 넣은 거 그게 뭐라고 써 있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 있죠? 응? Life. 응? Life is no speed. 뭐예요? Yes direction. Yes direction. 방향이라. 응? 빨리 가고 더디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을 잘못 찾아서 가게 되면 언제가 다시 또 유턴해서 돌아 나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는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라는 것을 나는 알았습니다. 그러냐는 호시우보, 호랑이의 눈빛과 소의 걸음으로, 소걸음으로 가는 게 좋겠다. 만리장성이 하루아침에 쌓아진 게 아니죠. 그처럼 우리 인생도 한 걸음씩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을 움직이려면 몸부터 움직여야 된다는 여기 말이 있죠. 자, 몸으로 익힌 것은 평생 가도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이나 마음으로 배운 것은 깜빡깜빡 이렇게 놓치고 잊어버려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전거를 배운 사람은 열심히 이렇게 타다가 안 타고 10년, 20년 후에 타도 그 자전거를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몸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몸으로 익힌 것은 평생 가도 잊혀지지 않는 그 장점이 있어요. 그걸 활용하자 하는 거지. 그래서 모든 교육은 몸으로 익히는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게 바로 공자님께서 뭐라 했어요? 응? 학위시습이란 말을 쓴 거예요. 학위시습 하면 불욕여로와 기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 말. 그 학위시습이 뭡니까? 배워서 때로 익힌다. 줄여서 학습. 공자님은 학습을 얘기했던 거예요. 응? 학은 배우는 거예요. 그냥 정신으로 마음으로. 습은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몸으로 익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네. 그래서 스님이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몸으로 익혀야 되고 몸으로 배워야 한다. 스님이 강의는 귀로 듣지 말고 뭘로 들으라 했어요? 온몸으로 들으라고 했잖아요. 응? All body. 온몸으로. 머리카락도 들어야 돼. 발톱까지라도 스님 강의를 들어야만이 돼요. 그래야 이게 몸에 채습이 되는 거예요. 몸으로 익히는 거예요. 그걸 채습이라고 그래요. 응? 이해가 되죠? 오늘 스님이 한 얘기 주인공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응? 프로의 삶을 살라. 포로 인생을 살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100번 했어도 여러분들이 저 문 밖에 나가면서 잊어먹고 그러면 아무 소용없어. 그게 귀로 듣지 말라니까. 응? 귀로 듣게 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니까 온몸을 쓰란 말이에요. 온몸을. 응? 누구하고도 어떤 대화를 할 때 온몸을 사용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진지한 사이가 됩니다. 우리 인간의 이런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 때, 진지하게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러려면 온몸을 움직여서 이렇게 그분의 대화를 할 때 온몸으로 듣는 게 필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말한 얘기도 자기가 안 들어. 나는 지금 내가 강의하고 있는 내용을 전부 아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놓치지 않고 듣고 있습니다. 내가. 이게 중요해요. 이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응?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응? 그걸 내가 먼저 느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그 어떤 얘기를 전하더라도 응? 제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응? 그렇지 않으면 내가 대충 듣고 얘기를 하면 내가 아예 듣지도 않고 얘기하면 나중에 와서 내가 언제 그 말했지? 자기도 몰라.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온몸으로 듣고 온몸으로 실천해야 돼요. 응? 그래서 마음을 움직이려면 몸을 움직이는 게 필요하다. 응? 잊지 마세요. 네. 몸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응? 그래서 공자님은 어쩌면 수신이란 말을 쓸 때 수심이란 말을 안 쓰고 몸심자를 넣어서 수신, 닦을 숫자, 몸을 닦아라. 그러나 후에 가정을 제도하고 수신제가 후에 평천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나아갈 수 있다. 그때 수신이란 말을 썼어요. 이 몸 공부가 중요해요. 그래서 스님은 명상을 몸으로 닦는 공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명상이라는 것도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몸으로 닦는 공부다. 인생은 공술의 공수라고 여기서도 이제 그 얘기를 썼는데 요 그림에서도 인생은 공술의 공수다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공술의 공수고. 공술의 공수가 인생은 빈손으로 온 건 맞아요. 하지만 갈 때에는 빈손도 놓고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빈손을 가지고 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을 가지고 간다? 아니, 틀린 말이에요. 빈손은 무덤까지요. 화장장까지라고요. 그 영혼은 빈손도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죠? 빈손마저도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사후세계라는 것이. 그러므로 이 생에서 사는 동안 완벽하게 살아요. 다 소모하세요. 다 에너지를. 그리고 새로운 세계로 떠나라고요. 특히 빚을 지고 사지 마세요. 오늘 그래서 핵심적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빚을 빛으로 갚으라는 요 칼럼 줬죠. 그게 뭔 얘기냐? 자, 빚을 갚는 방법이 특히 전생빚인데 내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전생빚을 먼저 갚아야 돼. 내 기억에도 없어 이 전생빚은. 내가 뭔 빚을 졌을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전생에 빚이 있어요. 근데 그 진 빚을 금생에 사는 동안에 다 갚고 가야 돼. 그래야 다음 생에 좋은 세상을 만나고 좋은 몸 받고 좋은 인생을 또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금생에 이 빚을 어떻게 갚는 거냐? 그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내가 핵심적으로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빚 갚는 방법은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전생의 업장, 내가 지은 바의 어떤 장애, 그걸 소멸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3종 세트예요. 그 3종 세트인데 첫째가 뭐냐? 고통을 통해서예요. 해보세요. 고통. 괴로움을 겪어서 전생빚을 갚아. 인과응보를 받는 거죠. 그대로. 근데 그보다는 조금 낮게 빚을 갚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작복. 해보세요. 작복. 지을 짝자 복복자예요. 복을 지어서 그런 얘기예요. 좋은 일을 하고 또 보시행을 하고 베풀고 이런 나누고 사는 삶. 이게 작복이죠. 복을 나누는 것이니까 실천하고 나누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전생 빚을 갚는 방법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좋은 훌륭한 말씀을 했죠. 네가 번 돈의 10분의 1은 세상에다 내놔야 된다. 11조를 바쳐라 그랬잖아요. 그죠? 10의 1을 바쳐라. 근데 불교에서는 그러면 11조가 없느냐? 부처님이 말씀은 우리 불가의 11조 내용을 아냐고요. 이름은 보신데 그 내용을 아냐고요. 모릅니다. 그럼 물어봐 얼른 빨리빨리. 스님 보시랑 보십니까? 불교의 11조란 뭐죠? 이 말이에요. 아마 처음 들어보는지 모르겠는데 부처님법 불교에도 11조가 있어요. 근데 11조가 아니고 이렇게 돼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번 돈을 4등분으로 나눠라. 그랬어요. 그 중에 4분의 2는 먹고 살고, 응? 4분의 2는 재투자를 하고. 아니요. 그게 아니, 틀렸어. 4분의 2는 재투자를 하고, 4분의 1은 먹고 살고, 4분의 1은 저축하라 그랬어요. 알았어요? 그 저축해야 될 돈의 4부 또 4등분을 해라. 응?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몇 등분이 돼요? 16분의 1이 되겠죠. 네? 그래요, 안 그래요? 4분의 1을 또 4분의 1을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나눈다면 16분의 1일 거 아니에요? 4, 4, 16. 16분의 1을 1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네가 저축해야 될 그 돈, 그걸 4등분으로 나누어서 그 4분의 1은, 즉 전체의 16분의 1은 네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것이므로 베풀어라. 그게 보시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게 불교의 말하자면 16분의 1조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보시의 내용이에요. 내용. 네? 그냥 보시하란다고 그래서 그냥 남 거 막 빌리다가 남 도와주는 그건 보시가 아니에요. 자기 것을 그렇게 하라고 말이에요. 응? 자기가 번 돈을. 응?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자기가 총 수입을 4조각으로 나누라. 그 중에 4분의 2는 절반이게 되거든요. 뭐라고 했어요? 재투자를 하라. 4분의 1은 먹고 살아라. 4분의 1은 저축하라. 그 저축해야 될 돈을 또 4등분해서 그 4분의 1은 보시를 행하라. 이해가 됐습니까? 잘 명심해 뒀다가 실천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보시행을 실천하는 거예요. 자, 첫째는 빚을 갚는 방법이 고통을 통해서, 괴로움을 통해서, 괴로움을 겪으면서 자기 전세업장을 소멸하고 빚 갚는 방법. 두 번째는 복을 지어서, 선업을 지어서 덕행을 실천해서 갚는 방법. 세 번째가 있죠. 세 번째는 뭐냐면 성불, 그래요. 성불 해보세요. 성불. 깨달음을 얻어서 말이에요. 깨달음을 얻어서 전생빚을 갚을 수가 있어요. 어쩌면 이게 가장 쉽고도 좋은 방법이에요. 고통을 통해서 빚 갚는 방법은 제일 어려운 방법이죠. 실은 어리석고. 깨달음을 얻어서 성불을 해서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이 우주의 섭리나 모든 자연의 유계 질서를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할 일은 먼저 하게 돼요. 응? 스님은 지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설명을 해요. 지혜, 반야. 먼저 할 일은 먼저 해야 되잖아요. 나중 할 일은 나중에 해야 돼. 근데 이 두서가 바뀌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 일은. 그래요, 안 그래요? 생각도 마찬가지다. 먼저 할 생각은 먼저 해라. 나중 할 생각은 나중 하라, 그 말이에요. 두서가 있어야 돼. 자신의 삶의 이 순서, 질서를 챙겨야 돼요. 그래서 자꾸 스님이 디자인을 하라, 그 말이에요. 설계를 해라. 알겠죠? 그게 바로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세계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하고 하는 것 정도 알아야 된다고. 스님이 그 전에 몇 번 얘기해 왔어. 이 세상은 중요한 일이 있고 덜 중요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떡하면? 세상에는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로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세상에는 중요한 일과 시급한 일이 있다. 응?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먼저 해요? 시급한 일을 먼저 하거든.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전화가 걸려오면 스님 강의 듣는 중에도 어쩌면 또 막 그냥 쏘살같이 나가는지도 몰라. 응? 자, 스님의 강의는 시급한 일입니까?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들이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요,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 중요한 일을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스님과의 약속, 그건 자기와 약속이지. 스님이 끽다의 강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다음에는 뭐 세상에 뭐 어쩐 일이 있어. 아유, 스님 오늘 제가 어디 지금 가고 있는데요. 바빠서요. 세상을 바쁘게 사는 것은 서투르게 사는 거예요. 기회롭게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 지금 바쁜 거지. 세상이 바쁘거든. 세상은 노 스피드, 속도란 것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급한 일을 생각을 해보면 그런 일은 잠깐 접어두고 기다려. 나 주인공을 좀 기다려. 그러면 그 세상은 나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 지금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다 쳐봐요. 내가 내 시간의 주인공 노릇을 하려면 나 여기 지금 중요한 일 하고 있으니 중요한 스님의 강의를 듣고 있고 중요한 일 하고 있으니 끝나고 있다가 내가 알아서 또 연락을 하면 안다든지 그렇게 해야 한단 말이지. 그냥 전화 받고 막 손살까지 나가버려. 그런 사람은 프로가 아니에요.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뭐예요? 포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랄 때 사람인 자를 두 역으로 쓰는 이유를 스님은 알아냈어요. 인간이라고 쓸 때 인 플러스 간이에요. 사이간자가 사람인 자 옆에 항상 따라다녀요. 인간하고. 왜 이 사이간자가 따라다닐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인간은 시간을 사는 존재예요. 그리고 또 하나 공간을 사는 존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사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이해가 돼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인간으로서 주인공이 되려면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 돼야 돼요. 시공의 주인이 되라고. 시간도 내가 마음대로 좀 조정을 하고 공간도 일이나 뭐 사람이나 뭐나 이렇게 열어지는 건 그런 것들도 내가 컨트롤, 내가 조율을 하라고 말이에요. 그래야 그 진짜 인간이에요.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얘기를 한마디 할게요. 갚으라. payback 그래요. payback. payback your debt. by the light. 빛으로 갚으라. 빚은 빛으로 갚아야 돼. 빚으로 갚는 사람들은 그것은 그냥 중생심이에요. 그것은. 스님도 엄청난 전생의 빚이 있지요. 하지만 나는 그 나의 빚을 나의 깨달음이라는 세계로 갚으려고 해요. 그게 갚아지는 거예요. 업장이 소멸된다고 말이에요. 인생 70이 넘어서부터 스님의 삶이 지금 엄청 즐겁고 행복하고 좋아요. 그 까닭이 뭘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제주가 주는 선물도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갈고 닦은 그 소위 말하면 용심법 수행을 통해서 인생이라는 것을 이거로구나 하고 조금 이제 잡혀지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좀 만져지는 것 같다고요. 좀 보이기도 해.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습성이 있어요. 그리고 보이는 것만 봐. 그러니까 깨달음이 될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란 말이에요. 보고 싶은 거 보지 말고 보고 싶지 않아도 내가 모르는 어떤 세계를 좀 들여다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이 21세기는 무슨 세기냐면 자 제1의 물결이 농경사회 물결 여러분들 잘 알죠? 제2의 물결은 뭐예요? 산업사회 물결이에요. 제3의 물결은 어떤 시대냐 이거예요. 바로 초정보화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디다만 나는 동의할 수 없어요. 초정보화는 이미 정보화 사회에 들어가는 거이고 제4의 물결은 변화 그리고 융합의 물결이에요. 변화와 융합의 물결이라고. 어제의 정보가 오늘 그냥 낡은 정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막 변화가 되고 있어. 근데 내가 안 변하려고 고정관념 속에 틀에 박혀서
그래 있으면은 세상과 용합이 되었습니까? 세상의 파도에 나를 변화시켜서 그 파도에 승선을 해야 돼요. 올라타야 된다고. 그 윈드 서핑 같은 것도 보면 바람을 타더만. 그 웨이브 서핑은 그 뭐에 파도를 타고. 그러니까 그런 찬스가 있을 때 그 잡으려면, 그거를 놓치지 않으려면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프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미자 선생은 누가 초대를 하면은 잠깐만요, 노래 연습 좀 하고 갈게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항상 준비되어 있는 프로이기 때문에 어느 때 언제 어디서 불러도 가는 거예요. 퇴자 스님을 어느 때 어느 단체에서 누가 나를 초청한다 그러면 내가 잠깐만 내 준비해가지고 갈게 그러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남다의 창고가 있어. 보물 창고가. 그냥 스위치만 누르면 다 그냥 술술술 쏟아져 나오는데. 그거 뭐예요?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삶에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준비하는 방법이 뭐냐? 거기까지만 가르쳐주는 걸 끝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준비하는 방법, 나를 극복해내고 이 변화의 세상에 나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간단해요. 하나의 접근법이 있어요. 첫째, 세기도 3종 세트요. 첫째, 뭐냐면 what, 이게 뭘까라고 물어야 돼요. 시신마라고 이목고, 그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어떤 자기 앞에 문제가 생기면 what, 이게 뭐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런 거죠. 두 번째는 why, 이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어? why, 그걸 나는 why마 이랬어요. 스님이 이제 만든 하나의 그 화두예요. 평화로울 화자에다 고를 화자에다가 말리을 리자를 쓰고 물음 마자를 써서 why마, 영어 why 그 발음을 그대로 지금 옮겨 쓴 거예요. why마, 왜 그렇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어? 왜 나는 뭔 일이 잘 안 되는 거야? 될 듯 말 듯한 데까지만 외우는 거야? 마지막 한 걸음에서는 왜 이게 안 되는 거야? 그 이유가 있다니까. 그래서 why마, 그렇게 접근에 들어가야 돼. 마지막 세 번째는 how마예요. how마, 영어로 how, 그건 방법론적 접근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이 세 가지 법입니다. 한번 해보죠. 첫 번째는 what, 이묻고예요. 이묻고. 두 번째는 뭐예요? why. 세 번째는 뭐예요? how. 됐어요? 평생 도 닦은 사람의 얘기니까 책 보는 소리 아니에요. 우주일보에서 건진 소리들이니까 풍광직설, 우주만법을 있는 그대로 바로 보아라. 오늘 강의는 여기 마치겠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자, 1분 스피치로 할 텐데 시계바늘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딴 얘기, 나한테 질문하지 말아요. 그냥 나의 소감, 스님 강의를 듣고 오늘 저녁에 들은 얘기 가운데 내 온몸을 그 감동시키고 온몸을 울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돼요. 본인의 소감을. 자, 하세요. 사담입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짧은 시간에 그 부분을 다 말씀 못 드리고 이제 다른 분들이 또 하실 거고 하니까 저는 이제 오늘 금강경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계속 읽고 또 몸으로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간혹 금강경을 이렇게 보긴 했지만 해석을 잘 몰라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이렇게 접했지만 이제 좀 눈이 뜨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오늘 굉장히 받았습니다. 새로운 것을 얻은 느낌에 굉장히 저는 오늘 마음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하담은 스님이 아까 자식을 위해서나 가족을 위해서나 기도를 하고 싶다는 말을 하길래 그럼 오늘부터 우리 금강경을 공부하니까 금강경을 100개 써보는 사경 기도를 한번 해봐라. 집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사경은 못할지라도 독경이라도
경을 집에서 읽기라도 한번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다음 정리입니다. 장님 오늘 스님께서 아주 좋으신 말씀을 저희들한테 알려주셨는데, 특히 건강병 편을 제가 제안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을 모르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오늘 실감 있게 스님께서 한 대목 한 대목을 가르쳐 주셔서 참 도움이 됐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계속 연구하면서 집에서도 연구하고 또 학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때도 했어야 하지만은 특히 이 부분은 어려운 과목이라는 걸 알고 덤비기 때문에 잘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불자들이 같이 호응할 수 있도록 요 코스가 상당히 진행된 후에는 불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명궁입니다. 오늘 그 중요한 교훈을 제가 체험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그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 또 모든 것은 몸으로 익혀서 채습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굉장히 마음속에 담고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다. 그런 걸 제가 느끼게 됐고요. 저도 이렇게 오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 경험의 참고를 잘 꺼내서 이거 경험했던 내용들을 좋은 내용이 있다면 다른 분하고 함께 나누는 어떤 그런 걸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님 스님입니다. 저도 오늘 그 금강경을 이렇게 처음으로 접하게 됐는데 너무 감동 있게 다가와갖고 앞으로 열심히 하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자세. 그래서 어떤 거를 요감할 수 있고 그런 찬스가 왔을 때 중간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다음 전에 제가 대각사에 한 3, 4년 전에 와서 그때 스님의 강의를 들었었거든요. 오늘 들어보니까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강의 내용이. 그리고 저를 법명을 지어주실 때 지혜 해자를 넣어가지고 법명을 지어주셨어요. 해담으로.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스님의 말씀을 듣고 더 생각하게 됐고, 앞으로 또 제 삶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 더 생각을 해볼 거고요. 또 복을 짓는 삶, 또 깨달음의 삶,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더 많이 생각해보고 실천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제 장원식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극복해 나가는 또 나를 변화시키는 방법에 3가지 질문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돈이 뭘까? 왜 나는 돈이 안 벌리는 걸까? 돈을 어떻게 잘 벌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가운데 사실 빚도 많이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알려주신 방법 중에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에 일단 빚을 갚고 나면 돈이 잘 벌리겠다. 근데 그것도 가장 빠르고 명쾌한 방법이 깨달음이고 성불이다. 이걸 제가 배우면서 그럼 그 돈을 벌게 되면 불교의 그 11조로 4분의 1은 재투자하고 4분의 1은 먹고 살고 4분의 1은 저축하는데 그 중에 4분의 1은 즉 16분의 1은 내 것이 아니니 베풀어라. 요걸 정말 명심하여서 제가 그동안 그
이 배운 것을 익히고 학습이라는 그거에 우리가 늘 하는 익히는 행동하는 몸에 배게 하는 이런 것을 제가 정말 돈에 제가 학습을 한다, 돈을 학습한다, 이거는 글쎄 경제학도도 아니고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은데, 못 해봤던 것 같은데, 제가 정말 돈을 학습해 봐야겠다, 이제는. 이런 마음을 여기서 세웠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평소에 좀 덜렁이고, 좀 낙천적이고, 이랬는데, 오늘 그 호시우보라는 이 한자 성어를 듣고, 호랑이처럼 정말 무섭고, 또 예리하게, 그 다음에 소처럼 신중하게 또 먹두먹 걸을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자, 이제 이 정도로 하고, 그 고향을 가서 하면서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으니까 자리를 옮기게요. 동의하시죠? 네. 네. 그럼 그렇게 해봅시다. 스님은 지금